오늘 교회의 참된 성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의도치 않게 지금 이 5월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쭉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이 교회의 관계로 이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가정의 어떤 신앙적인 작동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가정이 확장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만, 또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월 27일자 이 국민일보를 보니까 최근 이 종교에 대한 이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불교, 천주교는 66%, 65%에서 거의 비슷한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불교 16%, 이슬람 5% 이렇게 나온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슬프고 또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추세가 계속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죠. 교회가 뭔가 세상적인 어떤 도덕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높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더 낮다라는 그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투명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교회가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김의 정신, 이 섬김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섬김 받는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자꾸 우리에게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 소비 사회라고 말하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추구하면서 우리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끊임없이 이제 부추기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면 소비적인 기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 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내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변질하게 되면 교회에서의 섬김에도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섬겨야 될 것,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참된 성장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참된 성장은 각자가 자신의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참된 성장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사랑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목사나 어떤 소수의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제 직분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존중해주고 감사해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역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낙심하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섬기는 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맞게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두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자대 배치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특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 각 교회로 보내실 때는 그냥 아무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교회 가거라, 너는 그 교회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산상교회 오셨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자리가 있어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게 두셨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을 마치 감투나 어떤 명예처럼 여기는 부분이 이제 조금 있는데 사실은 이 직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직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지요. 집사가 뭐야? 집사라는 말의 뜻이 뭐야? 집사가 뭐 하는 일이야?
그걸 잘 모른다면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장로,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룰 시간은 없지만 이 모든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어떤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권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집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은 어떤 지위나 등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맞는 섬기는 부분이 없을 때 부끄러운 것이죠. 최소한 직분자는 교회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가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봉사자, 헌신자가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자가 마치 명예직처럼 되어서 직분자는 많은데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자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신자가 한 주에 수십 명씩 온다고 해보십시오. 이 좋은 일일까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일 학생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부모는 2명인데 엄마 아빠, 근데 자녀는 수십 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가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새신자는 언제나 새신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헌신자라는 말은 오래 있어서 헌신자가 아니라 봉사,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는 교회에 등록한 순간부터 등록 교인이 됩니다. 등록 교인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장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웁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직분자가 섬기는 자가 아니죠.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도 섬기지만 직분자가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들로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지체가 무슨 말입니까? 몸의 일부다라는 뜻입니다. 몸의 일부는 저마다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역할이 없는 몸의 지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의 어떤 일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몸의 지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팔이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게 되면 다른 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모두가 다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함께 힘을 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대로 섬길 때의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은혜가 은사입니다.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각 지체가 받은 그 은사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희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 모두 이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봉사일을 통해서 성도 자신이 성장해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능한 한 일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사람이 할 것을 참 능력 있는, 막 잘할 수 있는 이 소수의 2-3사람이 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3사람이 할 것을 300명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될까요?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다가 그러면 막 어지러우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또 하다가 또 깨트리면 또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도리어 막 했던 것도 반복하고 비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유리창을 갈았고, 너는 그 청소를 했고, 너는 휴지를 붓고, 너는 천장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교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효율성을 추구해서 어떤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커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봉사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봉사할 때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일단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신앙에 정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섬김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갑니다. 건강한 신자의 이 교제는 섬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됨을 느끼면서 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또 개발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이 사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죠. 또는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개발하게 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픔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 좌절의 아픔, 상실의 아픔,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대표적인 책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한 것이죠.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담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의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조국의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그 느헤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 편안하게 혼자서 안위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예로 고생하는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지? 쟤네들 누가 돌보지? 케어가 안 돼서 쟤네들을 누가 케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건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해놨지? 왜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내가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부분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15절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하면서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며 몸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산상교회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종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먼저 그분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제가를 받아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잘 압니다. 늘 문제를 제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다 맞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줍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힘든 분들이 계실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 친밀함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섬깁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유 아니면 저부터 여기에 없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로 바꾼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일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벌써 다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하니까, 교회 생각하니까 도망갈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입니다. 1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다치면 온몸이 거기에 다 회복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엄지손가락 하나 다치면 5손가락으로 그를 다 감싸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란과 분열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볼 때에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있고 또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원리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이 있죠. 주차 안내, 교사, 주방 봉사, 성가대, 찬양팀, 안내, 방송, 교회 청소, 설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와 또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적용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씩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역 신청서를 보면서 이 마음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신청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기타란에라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섬길 마음의 준비가 있다라는 것과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참 짧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삶을 계수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섬김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한결같이 섬겨주신 우리 봉사자분들 또 직분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섬기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또 기쁨입니까?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요 또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봉사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또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